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11조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죠. 지금까지 저는 11조에 관해서 잠깐씩은 한두 번 언급한 적이 있어도 정식으로 설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11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 금요일하고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일 거예요. 큐티 본문이 이제 신명기 12장, 14장인데 거기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14장 두 번에 걸쳐서, 그것도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꼭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지금도요, 이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1조에 대해 거의 뭐 비판하는 입장이고, 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11조를 꼭 해야 된다는 주장이 교회에서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요즘에는 11조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진 신약시대에 더구나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율법대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나아가서 급진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인 11조를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요,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11조에 대한 논쟁과 이슈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11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11조에 대해 별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11조는 어차피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준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11조에 대해 알아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의 의견이 성경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지 않은 거라면 근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11조에 대해서 다른 데서 말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거를 성경으로 삼고 우리가 11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모세 율법에는 11조에 대한 규례들이 군데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뿐만 아니고요, 레위기, 민수기에도 11조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 일일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이걸 종합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모세 율법에 명시된 11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11조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땅에서 난 소출, 소산인 곡식과 과일들 뿐만 아니고 가축, 여기에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유목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헌금으로 드리죠. 이게 이제 11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1조를 첫째 11조라고 불렀어요. 첫째 11조. 뭔가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요, 이 11조의 용도는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이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어떤 용도로 쓰냐 하면,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담당하는 일에 쓰도록 해요. 이게 이제 성전 일이든, 아니면 제사에 관련된 일이든,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일이든. 근데 레위인들이 누구길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했는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신앙생활을 별로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뭘 선택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으로 하도록, 그래서 성전일, 제사일, 또 이런 것들을 전담으로 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이 없어요. 농업, 목축업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관련된 일만 전임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 말하자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회자만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교회의 일을 전임하죠. 네,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그 각 땅들을 분배해서 지파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하면 우리가 아는 기업은 뭐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기업과는 한자가 달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한글 성경의 한자를 빼면서 이게 오해가 되기가 쉬워졌어요. 대기업, 소기업의 기업과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한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뜻이 다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터, 기초를 의미하는 기, 우리가 알고 있는 터기, 기초기, 그 기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터전, 유업, 유산 이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분배된 땅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레위인들에게만은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농사 짓는 일을 또는 목축업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골고루 흩어졌습니다. 각 지파. 그래서 각 지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일을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 성에 있는 각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거둔 것으로 그 일에 쓰기도 하고 자기의 생계에 먹고 사는 일에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레위인들은 11조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받은 11조로 먹고 살기도 하고 자기의 직무, 임무, 역할 이런 것들을 위해 쓰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11조를 떼어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이 될 수 있는 제사장들에게 또 줍니다. 이것을 11조의 11조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11조고요. 두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11조, 첫째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남은 90% 중에 11조를 또 떼어서 드려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너무 부담된다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11조를 둘째 11조라고 하거나 또는 축제 11조라고 말합니다. 축제 11조. 성경에는 축제 11조라는 말도 없고 둘째 11조라는 말도 없어요. 이걸 유대인들이 정리해서 그렇게 명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둘째 11조 또는 축제 11조라고 부른 이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성전으로 가야 됐어요. 여러분 성전은 곳곳에 있는 게 아니죠. 중앙 성전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이 성전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11조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신명기 12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에 언급된 11조가 바로 이 둘째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성전 또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없을 때죠. 예루살렘이 아닐 때죠. 근데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 축제 11조로 드린 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용도가 뭐예요? 먹으래요. 같이 먹으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헌금보다는 헌물이었잖아요, 대부분. 11조도 곡식의 11조, 거둔 곡식의 11조 또는 기른 가축의 11조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끼리 함께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자에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요.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이 대상자의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 대상자의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고 자기 종들, 자기 집의 종들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포함시켜요. 같이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11조는 뭐냐 하면요. 한 해 동안 소출을 주신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마음으로 다 함께 먹고 즐기는 축제예요. 그래서 이 둘째 11조는 이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 하나됨을 위한 11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수확을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즐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터전도 주시고 햇빛과 비와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출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11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만약에 이제 직접 소산이나 가축을 그 성전까지 가지고 올 수 없는 경우에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까지 이 곡식 이고 매고 지고 가축 끌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 KTX 이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돈으로 환산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먹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이 이걸 악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가지고 와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채찍질을 하시면서 성전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막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자, 여러분 둘째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둘째 11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다른 규례가 있습니다. 안식년,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째 그리고 6년째 되는 해에 내는 둘째 11조는 성전으로 가져오지 않게 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둘째 11조는 원래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3년째, 6년째 둘째 11조는 가져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 성에서 같이 나눠 먹게 했어요. 그런데 원래 성전에서는 자기 가족들과 자기 집의 종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먹도록 했다면 이 3년째, 6년째 드리는 둘째 11조는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객들 이런 사람들을 다 성중에 불러 모아서 같이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고 마음껏 그들에게 먹고 마시도록 그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둘째 11조의 3년차, 6년차 해 때 그 둘째 11조를 사용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11조로 사용하는 거지만 목적과 용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셋째 11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율법에 기록된 11조는 10분의 1이 보다는 10분의 2. 그러니까 이제 20%에 가깝죠. 네, 물론 이제 본인들이 다 먹는 거고 또 나눠주는 거긴 하지만.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게 뭐 10%냐 20%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율법은 그런데 우리가 율법대로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11조를 해야 되느냐. 율법대로 11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0%냐 20%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율법대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뭐 10%든 20%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거나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그 근거가 뭐냐 하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요 11조가 율법 이전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11조가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아브라함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훨씬 이전이죠. 약 500년 이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318명의 자기의 군사를 데리고 적들에게 야밤에 급습을 해서 이들을 다 구출해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신비로운 존재가 있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 이 존재가.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렘 왕이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도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살렘 왕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전리품 중에 10%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지금 신약의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이지만 구약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으로 바쳤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풀이를 통해 보건대 멜기세덱의 존재는 누굽니까 도대체? 네,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이 멜기세덱뿐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경우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가 바로 이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에게 10%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야곱의 11조예요.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꿈을 꾸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거기서 두려워 벌벌 떠면서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인류 최초의 11조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은 야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갑자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은 아브라함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부터 11조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 여러분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에도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거는 정결한 짐승이 어떤 건 부정한 짐승이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나오죠. 그런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내용은 모세 율법 훨씬 이전에 나타납니다. 언제일까요? 놀랍게도요.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워야 할 짐승들을 말씀하실 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정해서 데려다가 방주에 태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율법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11조 개념이 있었던 겁니다. 이 11조 개념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극소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11조 개념은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돼요. 다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11조를 바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 최초로 기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11조에 대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율법적인 11조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11조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있었을 이 11조에 대한 개념들을 모세 때 아예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 11조의 본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거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11조의 핵심 의미는 일일이 성경 구절들을 다 지금 소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종합해보자면 뭐냐 하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11조예요. 다시 말해서 11조는요. 내가 애써서 힘써서 벌어들인 것 중에 10%를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 또는 10%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써 땀 흘려 벌어들인 거지만 그렇게 땀 흘려 벌어들일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주셨다. 땅과 태양과 비와 이 모든 것들은 사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전들이 있고 그런 어떤 인프라를 하나님께서 구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면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11조의 중요한 개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냐. 이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재반 것들을 다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얻는 것들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잃어버리는 것들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죽을 때는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 두고 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11조는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릴 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은 죄송합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모세 율법에도 바로 그런 정신을 법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너희 힘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만약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나. 내 것은 내 거야. 하나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소작농이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가 때가 이름에 그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소작농들에게 거기서 밭가리에서 포도원을 잘 농사해서 많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터전을 준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 밭 주인이 소출 얼마를 달라는 거죠. 종을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이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을 막 때리는 거예요. 구타하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쫓아보내는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또 다시 그렇게 해요. 능욕해요. 세 번째 종을 보내도 또 심하게 때리고 내쫓아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겠지.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 사랑하는 그 포도원의 농부의 아들을 존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포도원 농부 아들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버려요. 포도원 밖에서 죽이고 내버려요. 이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해요. 그를 진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신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주인과 소작농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심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바로 소작농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 비유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얻게 하기 위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일까요? 10%일까요? 20%일까요?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소작농들은요, 이 밭 주인에게 4분의 1을 바쳤대요. 4분의 1. 자,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10분의 1이면 또는 10분의 2이면 과한 걸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농부들이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주인이 다 준비를 해서 거기서 농사만 지으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록 자신의 땀을 흘려서 일은 했지만 그러나 그 포도원을 주인이 맡겨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출을 얼마를 바치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를 바치느냐 20%를 바치느냐 그 이전에 삶의 터전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진짜 주인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한 농부를 당연히 쫓아내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까지 죽였는데 아주 엄하게 재판에 회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런 비유들이 11조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11조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셨더라도 이게 전혀 관계없는 얘기겠습니까? 11조뿐만 아니고요. 성경에는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따지죠.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제일 눈에 잘 띄는 동산 중앙에 그걸 두셨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잘못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과 그 중에서도 특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선물로. 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다 마음껏 먹고 즐기고 누리고 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선악과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엄청난 재벌이 여러분들에게 자기 대저택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평생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고 먹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공짜로. 그런데 단 하나. 집 중앙에 있는 거실에 둔 금고만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왜 그 금고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금고를 거기 두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도 그렇지,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두셨냐는 거예요. 좀 구석에 두면, 눈에 안 보이는 데 두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동산 중앙에 두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는 금방 망각했을 거예요. 뭘 망각합니까? 이 모든 것들의 본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말 겁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셨던 것을 들어가며 나가며 볼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우상으로 삼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선악과가 직접적으로 11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장치라는 것에는 일맥상통해요.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유독 모든 소출과 가축의 처음 난 것에 집착하시는 것처럼 여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난 건 건드리지 마라.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머지 처음 이후에 나오는 모든 열매와 곡식과 모든 가축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표성의 원리죠. 첫 번째 것은. 이 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첫 것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죠. 신명기 12장 그리고 14장에서 이 내용이 11조와 함께 나와요. 첫 것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것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처음 난 것과 11조는 엄연히 다른 것이긴 하지만 그 의미상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취한 모든 것들은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여리고성에서 취한 것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사람은 시작할 때 맏아들이 죽고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수백 년 후가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재건축하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을 막 건축하는 거예요. 재건축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첫째 아들이 시작할 때 죽고 그 여리고성 마무리할 때 막내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나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셔요. 너희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 것임을 잊지 마라. 내가 가나안 땅의 모든 소출을 너희에게 준 것임을 잊지 마라. 너희에게 기업을 준 존재가 바로 나 하나님임을 너희는 절대 잊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은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11조는 그러면 결국은 율법대로 바쳐야 된다는 뜻인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단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10분의 1 딱 아주 엄격하게 딱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받은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11조는 바로 주신 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또 계속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고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 이것을 맺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마음만 있으면 11조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근데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고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이러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다 안다고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성경에 이렇게 명시된 것은 하나님이 10분의 1을 원하셔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고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11조 제가요, 이게 내용이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좀 주춤주춤하게 됩니다.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히려 11조를 율법대로 철저하게 드렸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11조를 정말 잘 챙겨 드리는구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11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11조를 종교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면 파 한 단을 샀어요. 파 한 단에 10분의 1을 잘라서 드리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후추를 샀어요. 후추의 10분의 1을 샀다기보다 얻었어요. 그 10분의 1을 재가지고 드리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11조의 정신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11조를 통해 확인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던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신명기 쉐마 구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신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적 행위 자체가 아니에요. 그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쭉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11조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좀 인정받아요. 근데 가난해서 11조를 많이 못하면, 어쨌든 11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들이 별 부담 없이 낸 많은 헌금보다 오히려 가난한 과부가 전심을 다해낸 동전 두 입을 더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많은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역겹게 여기셔요. 이사야서에 그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가져오지 마라. 역겹다.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철저히 내요. 그런데 남은 90%는 내 거야. 이건 하나님이 타치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불의하게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11조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11조로 받지 않으셔요. 10분의 1만 냈으니까 됐다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11조를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로 억지로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의 근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전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성한 아들, 딸들이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그러면 야, 왜 용돈 안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요구하지만, 용돈 주면 좋아하지만, 그러나 생활에 너무 찌들고 힘들어. 그런데 자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용돈 드리겠다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기쁘게 받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11조의 정신의 근본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걸 알아주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11조를 받침으로 인하여 생계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라고 하면 부담 갖지 마세요. 11조 안 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교회에서도 절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11조의 의미 중에서 공동체 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11조 함께 먹고 나누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11조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오히려 연합하기를 원하시지 깨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11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 이게 도저히 마음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맞추든지 부부가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도저히 11조 내면 안 된다. 난 내고 싶지 않다. 라고 하면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11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11조는 하나 되게 하는 용도라는 거죠. 물론 가족들이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한마음이 돼서 풍성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교회도 운영이 되고 저도 먹고 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는 일에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 일에 한마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11조하고 남은 90%, 80% 이걸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11조를 내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인은
재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우상 삼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우상 삼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유와를 막론하고 억지로 바치는 11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100% 자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측에서 먼저 11조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첫 번째 11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11조를 내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조를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또는 11조를 함으로써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11조 진정한 11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믿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11조를 받기만 한 게 아니죠. 그 중에 11조를 떼서 또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11조를 받기만 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그 중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성도들이 바친 11조 전액을 목사가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걸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목사가 11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11조가 다 목사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도 개중 있어요.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목사가 아니에요. 떠나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결코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는요 정해진 금액의 사례비만 받아요. 레위인들도 그 당시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줬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그걸 다 먹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을 위해 쓰고 성전에서 하는 직무와 구제하는 모든 일들에 사용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목회자가 사례비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유지와 선한 사역들을 위해 이 11조를 다 모아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낸 11조와 헌금으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심 식사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우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11조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11조에 대해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나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의 11조가 아니라 자기가 벌고 싶은 수입의 11조를 미리 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억 벌고 싶습니까? 그러면 미리 1,000만 원 11조 내세요.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11조는 결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기복적인 것이 11조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11조를 통해 이렇게 레위인들도 먹고 성전도 하고 또 노비들과 그리고 또 객들과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먹이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복 받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11조의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10% 왜 10%일까요? 왜 10%? 물론 첫째 11조, 둘째 11조가 있지만 왜 5%나 아니면 50%는 아닌가요? 이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만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세금 떼기 전에 11조입니까? 세금 떼고 난 다음에 11조입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11조 막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래서 11조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자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믿는 사람은 11조에 대해 자유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왜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뀐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11조에 대해서 자꾸 뭐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서 빠르게나마 제가 좀 버벅거리면서까지 한 주에 마치려고 좀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